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2026년 교회 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도 있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뭔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행위거든요. 그 행위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감옥은 헤롯이 베드로를 굉장히 엄하게 강력하게 지금 보초를 세워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려 16명.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인도해 내셨던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본문의 방향을 한번 기적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참 중요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정말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또 그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깨달음은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진다. 아직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사야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아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답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러면서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답니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답니다. 그만큼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행동이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까에 대한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의 기대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은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17절 다 같이 한번 본문 17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옥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것을 조용히 말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부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이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이 좀 온화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정말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을 피해서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자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인도함을 받고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들을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도망을 갔어요. 그 자리를 피해 갔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베드로의 행동이 틀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헤롯이 또 나를 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또 구출해 내실 거야. 아무리 많은 병사들 지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내실 건데 그게 뭐, 나는 다시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적을 보았는데 그의 행동은 오히려 도망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기적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방향성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를 옥에서 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쩌면 베드로로 하여금 교만하고 방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 나 잡아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또 끌어내실 것이다. 네가 아무리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고 아무리 철통보안으로 나를 가둬놔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보다 하나님이 더 강해, 너보다도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어 하면서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헤롯이 잡아도 나는 또 나올 거야. 헤롯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강해 라고 하면서 이 상황들을 그냥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러면서 가까이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일을 베드로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방향을 전달하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에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 가르치셨던 것, 그 방향성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상황을 짧지만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 감옥에서 끌어내셨지만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것을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순간 그걸 보았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어떤 그 세상의 기존의 그 체계와 질서까지 무너뜨려가면서 감옥에서 맨날 성도들을 끄집어내고 하면서 계속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세워갔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부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성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베드로에게 주신 깨달음은 아직은 이 세상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난에 빠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구원의 때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부터 초대교회는 시작인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탈출을 하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도망을 가는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것을 깨달은 것,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인물을 한번 등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려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이 땅에 내려오게 했던 아주 능력의 선지자죠. 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을 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던, 그래서 온 땅을 우상으로 물들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것도 그곳에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이런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알고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가며 피를 흘려가며 자기의 신을 자극합니다. 그게 그들의 제사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기를 기대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때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은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뿐만 아니라 돌과 거기에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정말 비구름을 보았고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빨리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합은, 이세벨은 말과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뛰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따라잡았대요.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강권적인 역사를 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왕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우상의 제단을 다시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갑작스럽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 갈멜산에 내렸던 불처럼 이세벨에게도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했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 불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당신을 내가 죽이고 말겠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말은 고상해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갈멜산에서는 불까지 내려주시더니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자 되었고 그 배경에는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인데 차라리 그 여인에게 죽을 바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까지 억지로 왔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갈멜산에서 불의 역사를 체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세벨의 그 선전포고 앞에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불을 내려서 이세벨과 그 왕궁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라고 해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체계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서는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술 만한 크고 강한 바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래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랍니다. 또 불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작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갈멜산에서 임했던 불,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리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위를 깨뜨릴 만한 크고 강한 바람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땅을 가르는 지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다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행했던 불의 기적은 엘리야가 대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드러난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깨달음은 순종에 있습니다. 불의 역사, 네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불을 내려서 그 상황들을 기적으로서 이기게 하셨다? 너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깨달음은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위대하심을 알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겁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인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의 그 능력이 하나님인데, 감옥에서 너희들이 16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을 세워놓고 나를 가둬놨어도 그곳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날 건드려? 너희들은 못 이겨. 이런 교만함과 방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하나 더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목동이었고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죠.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모든 힘을 쏟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피난을 해야만 했고, 그런 가운데 블레셋 땅, 적국의 땅이지만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 숨어 있으면 그나마 사울이 못 쳐돌 것이다, 자기를 못 찾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갔겠죠. 근데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그 왕궁의 신하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에게 지금 우리 땅에 숨어 들어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전에 우리와 싸웠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요, 사울의 사위이고 이스라엘의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이요, 그 다윗이 지금 우리 땅에 숨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 그럼 다윗을 한번 만나러 가보자. 정말 다윗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를 죽여야겠다. 그리고서 그에게 갑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미친 척을 했답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벽에 기대가지고 머리를 긁어가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용맹한 다윗이 저렇게 미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어디서 잘못 보고 와가지고 저건 아니야! 그리고 가버려요. 그 순간 다윗이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고 블레셋을 빠져나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도 자기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림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그가 한 놀라운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시편 4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그 창피와 모욕을 당했던 다윗, 그러면서 그 블레셋 땅을 벗어나 들판에 앉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떻게 불안하고 낙심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뿐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며 블레셋을 빠져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창피스럽고 모욕스러운 그 상황을 벗어나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기적적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깨달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그 전능하심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의 교만을 꺾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순종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장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아진 삶의 진정한 순종과 또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